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말로도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아도 혼자 힘으로도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돌들이 소리치게도 하고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도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어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꾼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일꾼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 혼자 한 것 아니죠. 목사가 혼자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보면은 예배위원, 반주자도 있어야 되지요. 기도자도 있어야 되죠. 찬양해야 되겠죠. 헌금위원, 안내위원, 또 방송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예배위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차량 운행으로, 주방 봉사로, 청소 봉사로, 또 구역장 또는 또 선교회 임원으로 여러 분야에서 맡아서 함께 일을 해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 교회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위원자들은 목회자를 도와서 함께 협력하면서 예배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직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도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았다. 이런 중차대한 사명이에요. 천국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배운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된 후에 나중에 어떤 인물이라고 상상해 보셨어요? 생명이 있으면은 자라게 되고, 잘 자라게 되면 때가 되면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작은 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게 되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게 되는 거 똑같아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씨가 있잖아요. 복음을 심으면은 반드시 자라게 되고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 한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있었어요. 보조교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면서 동네 여기에 4명의 어린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 교회 가자.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인데 나랑 같이 교회 가자. 4명의 어린이를 데리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4명의 어린이가 생겼잖아요. 그 보조교사 생각하기를 이제 나도 한 판 맡아서 해도 괜찮겠다. 보조교사라도 정교사가 되면 좋겠다 해서 부장선생님께 사정했어요. 좀 이렇게 나도 정교사람 시켜주세요. 그래서 흔쾌히 허락해 줘가지고 정교사가 돼서 그 4명을 데리고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잘 양육했어요. 그 후 50년 뒤의 일입니다. 어느 날 그 선생님의 생일이 됐는데 생일 축하 카드가 4장이 왔어요. 근데 그때 50년 전에 가르쳤던 그 골목길 꼬마들이 커가지고 50년 후에 생일 카드를 보낸 거예요. 그 카드를 보니까 한 장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카드예요. 또 한 장은 미국 연방은행의 은행장으로부터, 연방은행의 은행장이 그 카드를 보냈어요. 또 하나는 당시 현직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카드가 나왔어요.
마지막 카드 하나는 당시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온 카드예요. 50년 전에 그가 가르쳤던 4명의 교회학 학생들이 그렇게 잘 성장한 거예요. 어떻게 감히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 어린 코올릭의 꼬맹이들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분인데 그들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곳곳에서 큰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예측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학교 어린이 교육을 귀한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 수고해야 돼요. 물론 교사로서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교사를 격려하고 또 이렇게 여름 행사했을 때 기도로 여러 면에서 함께 협력하고 그래야 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 맡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일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세상 일도 그러잖아요. 일 시키고 그 일에 대한 평가를 하고 대가를 주잖아요. 하나님 일인데 평가가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사들은 양떼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와 함께 교회를 잘, 교인들을 잘 다스리는 그런 직임을 받았고, 권사나 구역장들은 어머니처럼 양떼 하나하나를 잘 돌보며 쓰다듬고 위로해주는 그런 책임을 맡았고, 또 집사님들은 교회 살림을 잘 돌보면서 그 몸소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책임을 맡았고, 우리 찬양대원들은 하나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그런 책임을 맡았다는 것이에요. 각자 사명 직임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 맡긴 일을 잘 감당함으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사명은 달라도 우리의 받은 직분 사명 천사도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천사가 대단하고 여러분들은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천사가 비할 수 있어 그럴지 모르지만은 한번 신분을 따지고 보십시다.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자녀가 더 위대해요? 심부름꾼이 위대해요? 우리 자녀라는 거예요. 가슴 활짝 우리는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나에게 일 맡겼다. 일 맡겼다면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자부심,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적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어요. 일꾼 부르는 목적이에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일꾼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1절 잘 아는 말씀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살다가도 목적이 분명하고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그 목적에 비추어서 나를 평가해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살 목적이 물론 뭐 돈 벌고 잘 되고 성공하고 그것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요. 성도의 은혜와 덕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로 구원받았죠? 여러분 노력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조차 하나님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뭐 계산해보니까 믿어져요? 아니요.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 베풀며 살아야 되겠죠. 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니 이제는 내 유익만 구하지 말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덕이에요. 덕이란 것은 나의 이익, 내 계산이 아니라 공동체 유익, 더 큰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도 더 큰 공동체가 잘 되면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포기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거 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일꾼들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까? 첫째, 하나님 일꾼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교회를 위한 괴로움과 고난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왜 교회 나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요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기는 맞는데 100점은 아니에요. 복받고 잘 되기 위해서 물론 교회에 나와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말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받고 잘 돼야 되겠죠. 우리가 지지지 못 살고 잘못되고 막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또 가려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우리가 복받고 잘 돼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 형이 하학적인 복받고 잘 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면은 조금 잘못된 성도 잘 돼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은 그 자체가 완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도 고난도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기가 교회 일꾼 된 그 영광을 생각하면 교회의 모든 일이 기쁨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괴로움도 고난도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 24절 같이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닥친 괴로움, 고난도 오히려 기쁨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살해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만 안 믿었다면 그 기득권 유지하면서 큰 고통 안 들고 그럭저럭 잘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 괴로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쁨을 여겼어요.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고 세상 가치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저 천국의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닥치는 괴로움, 고난. 오늘날도 물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가족에게 미움받고 친인척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사회생활 속에서도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 일꾼 된 것 자체로만도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를 충성되게 해서 직분 맡아 주셨기 때문에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충성된지 안 된지 잘 모르겠죠.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그리고 내게 직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 주신 하나님, 사명 주신 하나님은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29절 같이 봅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렇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 주셨으니까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오늘 하반절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 일꾼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섬겨야 돼요.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목표와 교회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지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28절 같이 봅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자기 이름이나 자기 명성 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부와 명예는 그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들과 주를 위해 봉사한 자들은 자신의 교훈과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다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상 누구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예요? 각 사람이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렇게. 그건 무슨 말이에요? 각 사람이란 말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그를 상대로 말씀을 잘 권하고 잘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한 영혼의 가치를 뭐라고 하셨어요?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했어요.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쳐서 한 영혼만 변화시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한 영혼을 양육할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디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구두스라는 킴벌이라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이 킴벌이라는 교사가 어느 날 한 소년을 전도해서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그 소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됐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한 번 설교하면은 수천 명이 회개하는 유명한 부흥사 한 명이 탄생했어요. 대단한 부흥사예요. 그분이 바로 무디라는 사람인데요. 이 D.L. 무디를 전도한 사람이 바로 킴벌 교사, 이 가르친 사람이 바로 이 교사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한 영혼을 양육했는데 내가 수천 명을 전도를 못해도 전도 그 한 사람 양육에 그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로 두어야 할 부분은 이 한 영혼, 한 영혼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 이것이 곧 사도 바울이 세운 교육 목표예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완전한 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디서 완전해집니까? 28절 한번 올려주세요. 성경 보면 28절 띄워주세요. 28절. 네, 28 하반절 뭐라고 했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여러분의 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할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완전한 자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또 우리 가르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순종하게 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마침내는 완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는 이 완전함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 날마다 성화의 삶을 더 예수님 닮아가고 그런 삶을 살죠.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완전하게 되느냐? 주님 만났을 때 천국 가서는 완전한 영화의 삶이 되는 거예요. 또 끝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을 올바로 하며 어떤 복을 누리느냐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아셔요? 이 여름 더운데 땀 흘리고 시간 내고 돈 투자하면서 어린 생명 가르친다고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고 또 수련회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찬양 연습으로 찬양 봉사로 가장 각 분야에서 뭐 청소도 하고 주방도 일하고 이 모든 수고 헛되지 않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헛되지 알미라고 했어요. 알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긴 이런 걸 갑절로 이렇게 남겼는데 이들에게 이 갑절의 축복만이 아니라 잘하였다 칭찬하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그려보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9절 말씀 같이 봅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십자가 지는 것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임을 자처하면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했어요. 일꾼은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은 고난 당하셨잖아요. 십자가 지기를 가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고난과 수고와 헌신이 있다 할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라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이제 살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인도함 받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사는데 그 은혜 감사한데 주님의 기뻐하는 일 비록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날씨 덥다고 안 하겠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 당시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박해는 별로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 위협이 있다거나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예수 믿고 봉사할 때 많은 비난도 듣고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시간적으로 많은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사실 그래요. 세상적으로 편하죠. 또 비난받을 일도 없죠. 오히려 이런 저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한 사람들이 또 말도 듣고 비난받기도 해요. 그러므로 비난받을 각오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주의 일꾼들은 우리 한동객들은 항상 칭찬만 받고 항상 모든 거 잘한단 말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때로는 비난도 받을 수 있고 다 그래요. 사람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요. 나 욕 먹지 않으려고 그냥 손님처럼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교회 일 하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맡지 않겠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 기대해서는 안 돼요. 영광의 길은 십자가 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욕을 먹어도 비난을 받아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자세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닌 일꾼을 원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구경꾼과 일꾼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경꾼은 재미있는 걸 원해요. 재미를 원해요. 자기의 편안함과 유익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일꾼은 힘들지만, 수고하지만, 자기 희생이 되지만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구경꾼은 편하고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품삯이 없어요. 품삯은 일꾼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일꾼은 수고가 있고 희생이 있고 비난이 있고 때로는 욕을 먹어도 마지막에는 풍성한 품삯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구경꾼으로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힘과 지식과 능력이 있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실력이 없어 일 못하겠어요.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하셔요.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 일하면은 그건 세상 사람, 아, 그건 똑똑해서 잘해, 잘나서 잘해, 돈 있어서 잘해, 그렇게 평가받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아요. 약한 자도 하나님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건 하나님 드림밖에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안 되면 되게 하시고 없으면 있게 해주시고 크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만 결단하면은 모세에게 권능 주시고 요셉과 함께 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재산을 주신 그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이 필요하면 권능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입니다. 유람선과 항공모함의 차이를 알겠죠. 유람선은 사람들이 타고 휴식하고 즐기고 섬김을 받고 그런 배가 유람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람선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내 어떻게 편함이 있을까? 목사 설교가 내 취향과는 맞지 않네?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유람선이 나 중심에. 내가 기쁘면 좋고 내가 좀 힘들면 안 해. 그런데 항공모함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승무원들이 각자 위치에서 새 같은 역할을 해요. 위에서 보초선 사람 보초를 서고 밑에 기관실에 일하는 기관실에서 일을 하고 전투기 조종한 전투기 조종을 하면서 모든 감당하고 각자 위치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훈련을 하고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항공모함으로 생각하면은 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는가? 사명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사명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은 교회를 유람선으로 생각하느냐, 항공모함으로 생각하느냐, 그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전투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죽어도 영원히 산다, 천국 백성이다, 내게 일 맡겨주시니까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해서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어떤 힘든 것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꾼으로서 귀한 사명 직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저를 사용하 주시옵소서. 헌신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고 요셉을 쓰시고 솔로몬을 쓰시고 신앙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 쓰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 사회를 믿습니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나라 상급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